오늘 성경 22절을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로 보시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인생들로 보신 것이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70년을 살고 80년을 살아도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인 줄로 압니다.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는 많이 환경이 좋아져서 또 의학도 발달해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기도 하고 또 문화적인 모든 활동 영역도 좋아져서 인생을 즐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을 솔직히 다 드러내놓고 보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다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쉽지 않고 여러 면에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러한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겠다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의 짐, 슬픔의 짐, 고통의 짐, 두려움의 짐, 질병의 짐, 또 자녀의 짐, 경제적인 짐, 또 비난받을 때에 당하는 비난의 짐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인생들에게는 죄짐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짐들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기업인은 기업인대로의 회장님이라고 짐이 없겠어요? 기업의 회장님도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무거운 짐 어떤 건 이렇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떤 큰 기업의 회장님은 자기 사무실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기 생명 스스로 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인생들,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누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창조주의 이름이고 구속자의 이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배 자막 보시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한날의 소망을 안겨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430년
그 애굽의 종살이 속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구속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만군이라는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성경들이 있어요. 역대상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해지고 있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너의 짐을 나에게 가져와라,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먼지와 같이 초라한 인생들입니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나약한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런데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더 아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한 번만 져주신다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져주신대요. 어제도 져주셨고 오늘도 져주시고 내일도 져주시고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짐을 날마다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게로 오라.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감사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가져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지요? 주님 앞에 맡기는 방법이 오늘 시편 55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55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5편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기 전에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다윗은 10대 소년 때부터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 살았어요. 10대 소년 때에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돌아올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때에 그 사울이 그걸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로 도망다니는 그 비참한 어려운 가운데 원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2절입니다. 내가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난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비둘기처럼 내가 날개가 있기만 한다면 헐벌 날아서 어딘가 가서 숨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그 안에 보면요,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근심, 탄식, 악인의 압제, 핍박, 마음이 아파요. 사망의 위험이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또 공포와 광풍과 폭풍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다윗이 계속 열거하는 거 보면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던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들판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불 속에 들어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배가 고플 적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마음이 불안하고 떨릴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일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면서 이런 고백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도 체험하고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랬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그냥 갖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 있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느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55편을 10페이지 16절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에 보면은 저녁, 아침,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저녁, 아침, 정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또 오후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근심하여 탄식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행위인 것이에요. 이 기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2편 1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표현들 보면은요, 여기 지금 자기의 속은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한다, 기도했다, 탄식한다, 또 부르짖는다, 또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간구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 모든 말들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또 시편 108편에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침에도 오신다 그랬어요. 아침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아침에 예수님이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새벽에 밤오섬에서 계시를 받았고요. 새벽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만히 보면요. 마귀들은요. 밤중에 날뛰어. 밤 1시, 2시까지 띵까띵까띵까띵까 하고 뭐 LA도 가면요. 그런 데 많을 거예요. 그러다 새벽 되면은요. 다 자. 그다음에 마귀도 자는 것 같아요. 다 자.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새벽에 다 일어나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랬어요. 새벽을 깨우르로다. 새벽 기도가 풍성해진 우리 재단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겨놓으시고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짐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윗처럼 정말 절실하게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끈질기게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음성을 만드시고 목소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왜 못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줄 줄로 믿으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짐을 맡아주시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것이고 내 대신 내 짐을 져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왜 너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요. 이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한 주간 월요일 갔다 토요일 날 왔어요. 이렇게 오래 있었던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있었는데요. 월요일 날 이제 오후에 가서 토요일 아침에 왔는데요. 뭘 했느냐 하면은요. 큰 두꺼운 책 한 권도 은혜로운 책 한 권 읽었지만은 성경을 이 신약 성경을 이제 전체를 통독을 했어요.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월요일부터 다 읽으니까 목요일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다른 기도도 하고 또 이제 교회 요람책을 놓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만 쫙 읽었어요. 한 3일이니까 읽겠더라고요. 근데 정독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정독한 건 아니지만 쫙 눈으로 이렇게 읽으면 빨리 읽어지더라고요. 읽어지면서 다 읽었는데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는 믿음이구나.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염려하느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믿고 나가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뽕나무도 뽑힌다 그랬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운다고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 미국에 온 지 27, 8년 됐다 그랬잖아요. 옛날 한국에 있을 적에는 공중목욕탕에 요새도 한국에 물론 있겠죠. 거기 가면 옛날에 써있던 글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귀중한 소지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봤어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맡기세요. 맡기세요. 찾으세요. 서커스 할 적에 보면은요. 서커스 할 적에 이쪽에서 휙 날아가지고서는요. 이 공중 고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중 제비 날듯이 돌다가 이쪽에 가서 누가 팔을 탁 잡아주면은 이제 딱 올라서갖고 이렇게 착 하고서 이제 폼 잡으면 박수 막 쳐주잖아요. 그때 그 박수를 받을 때에 그 공중제비 한 사람에게 대개 박수를 주고 그 사람에게 눈이 시선 집중되는데 거기에 단장이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팔을 잡아주는 사람이래요. 그 잡아주는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요 아무것도 안 된대요.
이 도는 사람은요, 그저 내 팔을 저 사람이 잡아줄 거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뻗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잡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지시고, 주여 내 손을 굳게 잡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뻗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잡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아주시는 분이 중요해요. 붙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맡길 때에 믿음만 가지고 나가기만 붙들어 주는데, 주님 앞에 어떻게 맡긴다 그랬어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맡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에, 오늘 성경 22절을 다시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누구를 붙들어 준다 그랬어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한다.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 의인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답 잘했어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는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으세요.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고생하며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런 인생들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믿고 구하기만 하면은, 내게 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그냥 허공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짐이 질병의 짐입니까? 근심의 짐입니까? 실직입니까? 아니면은 자녀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우환입니까? 경제적인 짐입니까? 어떤 짐이든지 무엇이든지 이 짐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평강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성경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무거운 짐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냐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 항상 이 감사를 계속 넣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이 단어를 빼지 말고 모든 것에다가 계속 이 음식할 때 양념 치듯이요. 감사라는 양념을 계속 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미국 온 거 감사합니다. LA 사는 거 감사합니다. 교회 나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나성제일교회 다니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그것도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저 믿음으로 감사하면은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평강으로. 할렐루야.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가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불편함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무거움이 있다 그러면 계속 감사를 기도하고 나면요, 딱 일어날 때 뭐가 달라져요? 상황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새벽 기도 와서 그 사이에 뭐가 달라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일어날 때 뭐가 달라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짐을 당장 벗겨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좀 놔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또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면 그 짐을 다 벗겨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짐을 조금 더 이렇게 지고 있으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짐을 벗겨주실 때도 있지만은 짐을 그대로 지게 하시면서, 왜? 필요하니까. 그러나 감당하게 하시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될 줄로 믿으세요. 선을 이룰 줄로 믿으세요. 내 인생 유익한 길로 갈 줄로 믿으세요.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 무겁고 힘든 짐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들고 기도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그때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혹시 짐을 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은혜를 받고 살기만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 내게를 향하여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원망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집안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도 마세요. 그저 내게 주신 은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대로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주님 나의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 부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